저희는 항상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자는데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고 이 사람은 항상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저를 보면 너도 성경책 좀 읽어봐. 이제 이 안에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항상 건성으로 알았어. 그냥 그러고는 항상 저는 제 책을 보고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자꾸 뜬금없이 이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을 걸으신 거겠죠, 저한테? 근데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묻는 거와는 다르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거부감이 있었나 보지. 아니 목사님이 뭐 설교하실 때 물으시면은 그거는 그냥 뭐 속으로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남편이 자꾸 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뭐 또 뜬금없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정도였는지.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런 날도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는 창밖을 좀 보라고, 저는 나뭇잎들 좀 보래요. 그래서 예쁘네 이제 이러면 다 나뭇잎들이 전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다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내뱉지는 못하고 정말 목구멍까지 정말 뭐 하고 있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느 날인가 이렇게 차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 꽃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팔 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막 팜추리 큰 잎사귀들이 막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야, 나도 저기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겠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잖아, 저 돼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같다 이렇게. 근데 제 눈엔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때. 가끔 그렇게 묻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고. 그때 그랬었죠. 이게 들림을 받을 때 나는 너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우리 아들 다리 꼭 잡아라.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희 아들이 참 이 FM대로 살아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소망부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온다, 이게 아니고 좋은 말씀 온다 이래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때는 꼭 복음성가 듣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을 봐서 자기를 구원해 주죠. 그러니까 아들 다리 꼭 잡아라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데이빗이 참 그 바른 아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가 장애가 없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나한테 기쁨이 됐을까, 가정에 참 기쁨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네 아이에게 감사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혈기가 확 올라오면서, 아이가 저한테 감사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 가정을 구원하려고 네 아이가 스스로 택한 것이다.
그 말씀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믿음 없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택했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그 전에는 아이가 가시였습니다. 아픔이고 평생을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배로 바뀌더라고요. 진주로 바뀌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은혜가. 그러면서 제가 참 신앙의 길로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대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가. 근데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네가 계획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말이 되냐고. 내가 계획을 하고, 계획은 내가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지. 내가 계획한다고, 그거는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이냐고. 막 이제, 그때부터 화근이 돼서 그게 이제 또. 한동안 이제 예전같이 이제. 대립을 했죠. 화가 이만큼 차가지고, 이제 밤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마음을 돌릴까? 또 그게 시작이 됐죠. 근데 정말 말끝마다 그때 도대체 어디에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그럼 항상 그 탁자에 있는 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항상 여기 성경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써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저는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그 궁리만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는 성경책을 막 들이댔어요. 여기 어디 어디 써 있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경 공부 이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남자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에 큐티 있잖아요. 성경 공부반에 큐티반을 이제 작정을 하고 본인이 찾아갔어요. 작정을 하고 이제 줄리 전도사님께 이제 여쭤봐서 이제 그 클래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 큐티 책을 사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두 분이었는지 세 분이었는지 하여튼 앉아 계셨어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앉아 계신데 집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셨냐고 이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 첫 마디가 도대체 이 성경에 다 써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이 공부를 해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나왔어요. 제가 성경 공부해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나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집사님도 다 알고 계셨겠죠. 저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만 몰랐고. 근데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달 만에 깨졌어요, 제가. 제가 이제 막 무너지는데 생각이 나는 게 그동안에 이제 10여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주일은 빼먹지 않고 다녔으니까. 근데 항상 제가 불만이었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설교를 하실 때는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이상하다. 왜 목사님마다 왜 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응? 아니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가신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응?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 망나니 같은 녀석 그냥 내버리면 되지. 왜 그 착실한 큰아들을 응? 두고 그러실까? 막 나는 그게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근데 그냥 이해가 안 간다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고 그냥 귀도 마음도 이렇게 막 다 다치게 되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저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항상 저는 착하고 항상 성실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말 잘 듣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쯤은 그거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저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착한 딸이었고 착실하니까 그 방탕생활을 하는 그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을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착실한 부모 말 잘 듣는 그런 큰아들의 그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그 큐티 자리에서 제가 무너지면서 그게 바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양 한 마리,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양 한 마리가 제 모습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고 정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그 말이 그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저를 정말 그 나이 되도록 그 오랜 시간 40이 넘은 그 나이에 그때까지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그리고 얼마나 찾으셨을까 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까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한다는 게 아마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남편이 늘 바라보면서 뭐 나무들이 뭐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한다고 손을 흔들고 막 그랬을 때 속으로 욕하던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일상도 똑같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정말 온 천지가 개벽한 듯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 나무며 새며 꽃이며 풀 한 폭이며 뭐 구름이고 하늘이고 바람이고 할 것 없이 이 온 세계 제 눈에 띄는 것마다 전부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다 살아서 흔들리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너무너무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